제가 지난주 말했던 이 버림받은 고양이 사진을 좀 2장을 제가 찍어봤는데요. 사진이 제 밝은 것은 저녁에 한 5시쯤에 제가 거기서 전도하다가 찍었고, 그 옆에는 한 6시쯤 됐을 때 어두울 때 찍은 겁니다. 참 고양이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순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양이 대부분 많이 만져줘요. 그리고 또 음식도 갖다 주고, 또 음식을 가방에 갖고 와가지고 또 주기도 해요. 그게 끝이에요. 저녁이 되면 다들 고양이 쓰다듬었다가 다들 집으로 가고, 저렇게 밤새 고양이는 버림받은 고양이 저렇게 지냅니다.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버림받은 영혼들을 우리들이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가 있고, 우리가 형님 아우 하면서 지내는 이웃일 수가 있어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는 구원받은 게 천국에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옆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홀로 기뻐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있는 이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옆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울부짖으며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곳, 천국,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우리 모두 다 우리들 예수 믿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요.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우리 주변에 나와 가까운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데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예수 인생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건 2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 만들 때 이튿날에 태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수천 년 지난 지금도 태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도 변함이 없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이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엇 하나 창조주, 완벽한 온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좋은 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너무 변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래서 변함도 없으시고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시편 92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영원토록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변화무쌍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모스서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구 찾아요? 누구 불러요? 누구한테 도움 청하겠어요? 누구한테 내 마음에 이 힘든 걸 얘기하겠냐고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랄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절벽 앞에 벼랑 끝 앞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나라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이 성을 지켜줘야 돼요. 파수꾼들이 경성함이 허사라고요. 아무리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무쌍한 예측 불허 참 힘든 이 세상, 이런 세상에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딴 얘기 안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간단해요. 다른 얘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변치 않는 게 두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은 풀과 같아가지고요, 떨어지고요, 마르고요, 사라지고요,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또 이루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사람은 말하고 후회합니다.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해요. 결심하고도 작심삼일해요. 뭐 좀 선한 일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약속하고 혹은 실행하고 나서 그냥 또 혼자서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라 약속을 다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후회하지 않아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문자로 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죠.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문자로 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인격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 이 검이 뭐예요? 검은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문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인격성이 있고 역동성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따라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평화와 형통이 와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또 이런 마음 가지고 가서 뭐 예배 드리나 하고 여러분이 교회 왔는지 모르지만은 1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에 왠지 내 마음이 든든하고 왠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줄 것 같고 나를 붙잡아 줄 것 같고 내 편이 되어줄 줄 믿고 이게 있어요. 이게 공연히 우리 무슨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 변해요. 사람도 다 변해요. 세상 인구 78억입니다.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10손가락에 똑같은 지문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은 얼마나 더 변하는지, 환경이 마치 그 비둘기 완행열차와 같다면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의 변화되는 순간순간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는 것은요, 마치 KTX 100배로 빠른 것 같아요. 한순간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히 변치 않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살다 보면 수많은 그 환경에 그 변화가 예측 못할 변화, 무쌍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예스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평소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 속에 있다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을 만납니다. 예측 못할 일을 만납니다. 절벽 앞에 서게 됩니다. 끝장나는 순간이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졌던 그 믿음이 이 순간에도 아멘, 예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예스 인생이 돼야 돼요. 믿음의 예스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슬프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는 믿는다 뭐 교회에서 아주 뭐 떠들썩해요. 봉사도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또 평안한 일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평안한 일 다가오면 하나님 안 찾아요. 나 혼자 될 것 같아, 나 혼자 살 것 같처럼, 나 혼자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그렇게 또 변한다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절망해요, 낙심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자포자기해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버려요.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아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예스하는 변함없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진짜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완송이라는 말이 있어요. 백조는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은 죽을 때가 가장 아름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 신앙 입장에서 바꿔 말한다면 우리 살다가 최악의 상황 중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변치 않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어두울 때 빛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절망일 때 소망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의 예수 인생이 되라.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게 두 번째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예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대요. 그거 아무리 머리로 석박사 100개가 돼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리는 거예요. 머리로, 인간의 쪼부라운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해가 돼요.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어떠한 어려운 일이,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예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아멘하고 선포하고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출애굽 합니다 하는데 이들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잖아요. 홍해 바다입니다. 배가 있습니까? 어떻게 건넙니까? 200만인데 어린애기들까지 우양도 수없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라. 하나님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하실 때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200만들이 모두 다 건너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척과 고려한 땅을 향하여 갑니다. 가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이 앞에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일주일째는 7번 돌라. 그리하면 무너지리라. 세상에 성이 있잖아요. 한 바퀴 돌다고 무너져요? 7바퀴 돈다고 무너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서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했을 때 그 성이 그대로 무너졌어요. 이 땅에 영원히 변치 않는 거 하나님, 이 땅에 영원히 변치 않는 거 하나님 말씀. 우리는 우리 삶 속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예스 인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예스 인생이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신,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예스 인생, 말씀의 예스 인생이 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하는 거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기도하다 보면 그냥 응답되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해결되고 기도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면 좋은데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게 금방 안 이루어져요.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환경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예스 인생이 되어서 계속 기도로 나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돼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아주 기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도 목이 다 잠겼습니다만 수요일 되니까 몸에 이제 오한이 왔습니다. 지난주가 또 노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3번씩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나님과 이제 설교 준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와서 약속을 했는데 수요일은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 목, 금, 토 중에서 이제 3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요일은 나가줘야 돼요. 근데 이 몸에 몸살이 왔나 봐요. 막 오한이 왔는데 그래서 내가 노방전도로 할까? 지금 몸이 안 좋은데 막 떨리고 추운데 어떡하나?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가. 그냥 나가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 자신은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을 막 재촉하고요. 나가자, 그냥 나가자 하고서 아주 두꺼운 겨울 잠바를 하고 또 모자를 쓰고 나가서 이제 1시간 노방전도를 해서 아까 그 고향이 있는 이 공원에 가서 제가 전도하는 장소거든요. 오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내가 전도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한 게 아니에요.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성도들 다 전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제 하나님과 또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목사지만 사실 나가서 뭐 노방전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근데 영적인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순종을 지금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달 하는데 9월 달 했어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들어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순종이고 영적 세계에 새로 도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환경 속에서도 내가 순종할 수 있나 하고 제가 제 자신을 시험대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그래도 나가서 전도하라 하는 그 용기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했어요. 1시간 전도하고서요. 저 5층 목양실에 와서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불이 돼버려가지고 반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5층에서 못 내려갔다 수요 예배 못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은 거의 못 움직이는 상태 속에서 목요일 지나고 나서 금요일 날 몸이 조금 호전은 되었지만 찬바람 쐬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 했으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전도회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오늘을 노방전도로 해야 이제 일주일에 3번 오늘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저녁 6시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날씨도 어두워지고 몸도 이제 안 좋으니까 주저앉게 돼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 가슴 속에 들리는 거예요. 시편 그게 15편 4절인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 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제가 이 상태 속에서
해롭다는 것은 뭐죠? 이거는 다시 완전히 다시 또 몸살로 가는 거예요. 몸이 다시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오는데 제가 얼마나 배짱이 생기겠어요. 좋다, 쓰러져도 좋다, 주저할 것 없다. 그래가지고 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아니에요. 토요일에 하면 여기 신방 가고 저기 신방 가고 하다 보니까 저녁 6시야. 또 몸은 여전히 안 좋아. 또 내일 주일인데 나 좀 쉬고서 주일 설교를 할 텐데 설교를 할 수가 있겠나? 근데 또 나가서 또 전도를 한다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집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방 2군데 전도지 꽉 들고 나가는데 집사람 하나 낚고 챈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는 6시에 나가서 한 40분 동안 또 전도를 잘 마치고 왔어요. 제가 지금 쓰러졌나요? 제가 지금 강단 못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도 이해하지 않겠어요? 내가 몸살 나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환경 속에서 오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 벌 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하나님이 성령이 격려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나갔을 때 제 마음속에 요즘에 성령이 저에게 주는 마음은 박 목사,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네 목회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걸 계속 저에게 들려주는 거야. 저는 이제 목회가 2년 남았어요. 이제 2년 오면 은퇴합니다. 빠이빠이가 돼요. 근데 요즘 기도 제목을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에게 공포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함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은퇴 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살겠다는 양면작전이에요. 속으로 혼자 기도하면요, 좀 힘들면 타협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4가지예요. 4가지.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은퇴 이후에 이제 제가 목회 안 하잖아요. 여러분과 같아져요. 하나님, 제 평생에 공예배가 낮예배, 저녁예배, 수요예배가 공예배예요. 이걸 공예배라고 그래요. 공적인 예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은퇴 이후에 참 남은 생에는 공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2번째, 하나님, 저는 20살 때부터 이 새벽기도 생활했는데 은퇴 이후에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새벽기도하는 날 내가 천당 가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21세기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평생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3번째는 평생 하나님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4번째는 35년 이상 세계 선교를 해서 목회자 키우는 일 때문에 달려왔는데, 하나님, 제가 힘이 닿는 한까지는
세계에 나가서 목사 키우는 일을 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왜 그 기도하냐고요? 왜 그 기도하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만 해도 38년 목회하면서 여러분 주일 지켜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여러분 영원 성공합니다. 이거 외쳤다고요. 제가 35년 동안. 여러분 인생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구하면 주시고요, 찾으면 찾게 되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의 기도와 간구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걱정 마세요.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38년을 외쳤다고요.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38년 외쳤다고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살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 선교 때문에 그럽니다. 한국의 교회 때문에 그럽니다. 세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38년 외쳤다고요. 지금까지 38년 외쳤는데 이제 앞으로 2년이니까 40년 외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처럼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조금 피곤하면 새벽 기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조금 귀찮으면 영상으로 뭐 집에서 드리지 뭐. 영상으로 드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하고 귀찮아서 하나님 볼 때 차원이 다르잖아요. 변덕 부릴 수 있다고요. 변칙할 수 있다고요. 변질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목사 양심으로 이게 아니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네가 외쳤다면, 네가 믿었다면, 환경이 달라져도,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믿는 믿음에 예스, 하나님 말씀 믿는 말씀에 예스, 기도 응답에 기도에 대해서 예스, 이게 돼야지. 환경이 어렵다고 편안하다고 두 다리 뻗고 있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그 믿음 다 날아가 버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언제 빛났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모르드게나 전부 다 이 상황이 최악에 어두웠을 때, 환경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도 예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발음이 좀 본토 발음하고 좀 달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게 돼줘야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환경에서 예스했어요. 환경에서 아멘 했어요. 환경에서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 설교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죠? 제가 그걸 알았어요. 기적은 기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스, 말씀에 대해서 예스, 기도에서 예스 할 때, 감당하기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제가 알았어요. 우리 너무 착각하고 있어요. 공짜로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나가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못 나가요. 망설이면 주저앉게 돼요. 계산하면요 변명하게 돼요. 나가면 승리하고요, 나가면 감당하고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럼 산다.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사는 길이.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변화무쌍한 환경, 변화무쌍한 내 자신, 변화무쌍한 인간 삶에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 변하지 않은 말씀, 변하지 않은 기도, 이게 똑같이 존재할 때, 보여줄 때, 고백할 때, 그 자리 지켜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한다. 그런데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칼국수 뽑는 데 집어넣고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밀가루 칼국수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결과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어떻게 도와줄지는 몰라요. 근데 여기는 감격과 찬양과 영광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인생이 되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반주가 안 되나요? 청년들이라 열심히 뛰어내요.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두 손 들고 나는 가리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낙심한 분 계세요? 왜 내 믿음은 안 자랄까? 5년, 10년 돼도 왜 이 모양일까? 의구심 있는 분 계세요? 내가 3, 40년 믿었는데 내 신앙이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생명 잃은 종교 생활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한 분 계세요? 환경 앞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앞에 놀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환경에 계시지요. 우리가 평안에대해서 믿음 외치며 그리고 또 믿음 있는 또 것처럼 우리들이 외형 같은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 리는 없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일하실 게 없잖아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예스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인생 되지 아니하고 기도 응답에 예스 인생 되지 아니하고 도전하지 아니하고 그 폭풍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죽은 신앙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긴 시간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만 우리 자신,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목마른 마음으로 한 2분 동안 나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 말씀의 예스, 기도의 예스로 밀고 나가는, 도전하는, 순종하는, 그냥 나가보는 하나님 나의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월 한 2분 동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앉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명하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서 망설이게 되었고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도망가게 되었고 외면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을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남의 기쁨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감격스러운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이르지 못한 아버지 누려보지 못한 나의 아버지 사문화된 나의 신앙인 것을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뒤돌아보게 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평소에 믿는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고백한 나의 신앙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한마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아버지 우리는 거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가장 지혜자들이요 그리고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살 아버지 부름받은 자인들임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픈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치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영혼의 고달픔과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의 그 갈증 속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른 분은 또한 손으로 가슴에 대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존전 앞에 모였나이다. 다양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일단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전능하신 만병의 의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뼛속 깊은 관절 골수까지 아니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모든 병마가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심령에 영혼의 갈증난 어두운 흑암의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불통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곤고하게 만드는, 우리 갈 길을 가로막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저주의 귀신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형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셔 우리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삶에 적용하며 그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에 감격스럽게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스요 말씀의 예스요 기도의 예스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위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